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조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는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가 우표책을 보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조지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할머니가 자기에게 우표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지야, 너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친구한테 우표책을 받았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대답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우표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지에게 아마도 할머니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할머니가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지야, 나는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우표책을 잊지 않았단다. 네가 원하는 모양의 우표책을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뉴욕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그런데 보내온 것이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다시 시카고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조지는 편지를 다 읽고선 승리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이 맞지요. 할머니가 약속한 것은 제가 이미 받은 것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조지의 어머니는 우표책이 오지 않자 할머니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후에 멋진 우표책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부분 우리 연배가 있으셔서 손자, 손녀가 있으실 텐데 손자, 손녀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 안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이 손자, 손녀에게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은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23절은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7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이 서론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문맥적으로 오늘 23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7절부터 22절의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예, 설교의 시작인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40년간 참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다가 패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멸하시고 패하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설교 서론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라는 구주를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주를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에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예수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즉흥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에스겔 선지자보다 400년 전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다윗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진짜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에스겔 선지자 때로부터로 계산을 해보자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과 구약 다 약속이에요. 성경 속에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셨는데,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일이었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정죄를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바울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이 철저하게 이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반도체 법을 세웠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에게는 47억 4,500만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주겠다. SK 하이닉스에게는 4억 5,800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반도체 보조금 법을 폐지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세계 최강인 미국의 약속도 여러분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는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공약이 비일공짜 그냥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릴 때는 분명히 갚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하지만 여러분,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이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는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 자기 나름대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만약에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정이라면 상대방도 기꺼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피치 못할 사정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야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들에게 정죄받고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여 죽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겠다고 선언해도 여러분 그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엄청난 손해를 감내면서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고난을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엄청난 손해를 감내해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한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냥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그 약속을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약속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등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우리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특별히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의 약속인 것이죠. 1830년에 태어나 190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올리버 오티스 하워드 장군이라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을 나가게 되자 그들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기 위한 만찬회를 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워드 장군의 친구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미국 대통령까지 축하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하워드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하워드 장군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그들은 하워드 장군에게 수요일 저녁에 만찬회가 있으니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장군은 자신은 수요일 저녁에 선약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아니 주인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여는 건데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면서 주인공이 없는 만찬이 어딨냐고, 우리가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만찬이니 꼭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워드 장군은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그날 저 미국의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다 참석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선약을 취소하고 이 만찬에 참석을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장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네.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다네.
어떤 것도 이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네. 하워드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는 수 없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 날 밤에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배라는 주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던 24장로들이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있는 24장로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땅한 일인 거예요.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대표하여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날마다 표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